저희가 오늘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8장 부분을 묵상했는데 거기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돌아올 그런 장치가, 회귀의 장치가 고장난 것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너무나 병이 들어서 정말 이제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 선지자가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어저께 우리가 본문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밑에 21절 보시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들의 상태가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상하고 병들고 이제 그것이 깊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정말 거기에 이렇게 같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상했기 때문에 나도 상했다. 그래서 슬퍼하여 놀람에 잡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들, 계속해서 여전히 거짓과 그런 비방, 이웃을 비방하는 그런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들, 그런 내용들이 어저께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9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런 백성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모독하는 그런 정말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도 내 딸 백성이다. 내 딸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지. 그러시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가 6장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정말 이렇게 금을 재련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혼합물을 녹였을 때 거기서 이렇게 얻는 수익이 있어요, 그렇죠? 불순물은 좀 없어지더라도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율이라 그러죠. 일드 수율이 있는데 그 일드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정제된 그 원하는 것을 금이나 은이나 순수한 그런 순금을 얻는 그 수율이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15절, 16절이죠. 여기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16절에는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흩어버리고 이제 진멸되기까지 그 뒤에 칼을 보내리라.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초를 먹이시고 또 칼을 보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불안에 떨게 위협에 빠지게. 그래서 사실 남는 게 없는 지난번에 6장에서도 봤지만 버려진 은과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그 얻는 수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데 거기서 진짜 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저께 나와 있던 그 본문 9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온 내용을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정말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정말 악한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제도 나왔듯이 거짓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를, 백성을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과도 연결되어진 거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나몰라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을 문제가 늘 있으니까 그걸 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하고 예루살렘 성도 견고하고 성전은 또 여전히 우리한테 건재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의 왕들이 있고 왕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계셔도 돼, 없어도 돼,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도 살펴보지만 다른 어떤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제죠.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10절에 탄식이 나오죠. 애가가 나오죠. 애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왜냐하면은 그 산천 초목이 다 불에 타고 완전히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불모지처럼 되니까 거기에 있던 가축들도 또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다 도망해서 흩어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데 여기 11절에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무더기는 돌무더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서 황폐해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난 그런 황폐한 땅이 되니까 승냥이가 와서 거기를 자기네 터전으로 삼을 것이다. 그만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주민이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가축도 다 없어진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며 울부짖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원수는 아수르도 아니었고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정말 그 적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놔두지 않으시죠. 예루살렘의 그래서 안녕은, 평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의 주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런 삶이, 일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정말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또 어떤 다른 이면에서 충실하신 그런 삶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결국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고 망하는 민족이 되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정말 그 역사 평가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인생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인생도 똑같은 것이죠. 여기 황폐해졌다. 그것은 무질서한, 그렇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창세기 그 반대로 가는, 창조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엄청난 정말 실패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12절에 어떻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친 것을 보는 그 다른 어떤 그 생존한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타이타닉 배처럼 전혀 정말 이렇게 침몰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적 함대 같이 그런 정말 대단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삭 망했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다가 대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그런 것이죠. 그것을 대답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군가. 이런 현상에 대한 그 정말 그 답을 줄 자가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이다.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율법,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내용, 그것을 결국은 버린 죄다. 그런 얘기죠. 나의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들이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다른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14절이죠. 해야 될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14절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 율법을 계속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자녀들에게 바알을 가르쳤어요. 바알을 가르치고 그들을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우리는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딴짓을 하게 돼요.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망한, 불에 탄,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원리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새끼들이다.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인데 이거는 그래서 그냥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그 이상의 배신이죠. 배신. 배교자 배신이죠. 변절이죠. 그 신뢰를 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따랐던 것들이 여러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따랐던 것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붙잡고 따랐던 것들이 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따랐던 그 대상들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갔죠. 율법을 따라 살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고 우상을 따라서 살게 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새 언약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타락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루시는 거예요. 딜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냥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쳐내버려 두는 그런 때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서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시겠다. 끝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당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무거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겠다. 내가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삶을 선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가장 정말 소중한 그런 발판이자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아야 되고 정말 가장 정말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여기 오늘 재련하신다. 녹이고 연단하신다. 그러면 남는 알맹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알맹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타버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집을 쌓고 있는가, 금, 은, 보석으로 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푸라기나 그죠 타버릴 것으로 쌓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삶을 회복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 타락한 이 남유다의 그 삶의 현장을 또 우리가 봅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백성들, 그리고 그래서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들의 그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며 그런 백성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그래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을 정말 아버지 열정적으로 사랑도 하시지만 또 열정적으로도 아버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정말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을 다시금 아버지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정말 아버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바로 대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더욱더 아버지 단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 언약에 기초하여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생생한 그런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